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김계수 장로님 오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결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 모두 후대주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심을 주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세기 긴 세월 동안 이른비와 늦은비로 성결교회를 보살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여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의 사자요 저희 모두 목자 되시는 한은성 목사님 탄 위에 세워주시고 목사님에게 귀한 은사도 더해 주시어 선포하는 모든 말씀마다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어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선교 모든 권속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셨음을 주여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또 저희에게 귀한 코스트 사역의 은사도 사명 맡겨주죠. 그 코스트 사역은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도 주님 친히 아시옵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 더 크신 은사와 능력으로 코스트의 귀한 열매도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성결교회 예배 처소인 교회의 형편을 사정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모든 문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땅 김은수 사모님 GMS 선교사 사명도 맡고 계시니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어 선교 귀한 열매도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또 바라옵는 것은 교회의 버틸목이 되어진 두 분 장로님들과 협동 목사님들 그리고 기도와 헌신 봉사로 교회 슬림을 일일이 챙기시는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교회 전문 분야 일꾼들 저들은 노고를 주님 친히 아시오니 저들은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큰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행사 시정으로 다가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 다 같이 읽으시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제가 3절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다 같이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
옛날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내외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치 주유소를 기름을 넣다 보니까 그 주유소 사장이 그 힐러리 여사의 아주 오래된 절친이었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더니 나중에 클린턴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를 만나가지고 대통령 부인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당신이 만약에 저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지금쯤 당신은 이 총구석에 주유소 사장의 부인이 됐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힐러리 여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회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꿈 깨요. 만약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지금 미국 대통령은 당신이 아니라 저 사람이었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많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꽁투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킬링 필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죽음의 땅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캄보디아, 내란을 중심으로 했던 실화에 가까운 영화인데, 당시에 타임즈 특파원이었던 시드니 쉔버그라고 하는 기자가 이미 공산화되어 버린 그 캄보디아에 혼자 남아있는 친구였던 디스 프란이라고 하는 그 친구와의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어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내용을 다룬 작품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사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지구촌에 인간이 얼마나 사악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소위 사상, 정치 이런 걸로 해서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야만적으로, 폭력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인간적인 역사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당시에 캄보디아 독재자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모든 대학 출신들은 다 죽였습니다. 저같이 안경 낀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봉겸 형제도 죽었어. 거기 태어났어요. 안경 낀 사람들은 그래도 그 학교물을 좀 먹었다 이거죠. 모든 식자를 다 죽였어요. 공산화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이렇게 삽입해서 그런 그 독재를 하려면은 유식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을 우민정책을 써서 모조리 죽였는데 인구가 800만 중에서 무려 200만을 죽였습니다. 말이 200만이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피비린내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독일에 태어나고 캄보디아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 여지가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독일 백성이고 아프리카 시민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도 잘 만나야 됩니다. 나라도.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후진국에 태어난 짐승들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저 사람들이 보면 모조리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여서 먹으니까. 근데 이렇게 선진국에 태어나면 짐승들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매주마다 보지만 우리 세봉이 얼마나 이렇게 성전 저렇게 뜰해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 짐승도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정말 행복할 수도 있고 축복받을 수도 있어요. 나라를 잘 만나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세리장 이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2절인데요. 잠깐 한번 띄워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은 그때 3대에 아주 악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인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는, 그게 창기와 세리,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 중에서도 얼마나 잔인했냐면은 그 자기 백성들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뽑아서 세금을 로마가 책정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좀 챙기고 그걸 로마에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그걸 잘한 사람일수록 세관장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돈도 많은 사람이고 아주 잔인하고 못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재수없다고 침뱉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돈 많은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키가 작았던가 봐요. 저만큼. 그러니 사람들이 앞에 막혀 있으니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그러면 보통 포기하고 가야죠. 왜냐하면 이 세리장 삭개오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뽕나무로 올라갔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뵙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세리장이 됐으니까 명예도 있고 비록 악명이지만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은 부자예요. 아예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세리장 삭개오는 뭔가 영혼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소유해봐도 명예를 가져봐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익히 소문을 듣고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4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 지나가시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뵈려고 급히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외면을 하는데 만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의 사회적인 그런 체면이나 그런 권위의식이나 어떤 모든 걸 다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 5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또 이름은 어떻게 아셨을까? 그게 많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 모르겠어요. 하도 악명 높은 이름이어서 알고 계셨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니까 삭개오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님 앞에 나오실 때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또 교회 가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 전날부터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토요일날 이렇게 단톡방에 본문을 띄우니까 좀 말씀도 묵상해 보시고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이 현장에서 여기서 세운 종을 통해서 주실는지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시는 은혜 베푸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내려오라가 아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하루 유하여야 되겠다. 이게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면 예수님이 비난받으실 일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나쁜 놈인지를 주님이 모르시나? 이런 뒤에서 수군거릴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의 성자 썬다싱을 잘 아시죠?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미션 스쿨이었는데 얼마나 종교 시간을 싫어했던지 그 12살 됐을 때 이미 성경책을 일부러 돈을 주고 사가지고 친구들 보는 데서 성경책을 빡빡 찢었던 친구입니다. 찢어가지고 그 책을 불살랐어요. 그 정도로 이 종교원, 렐리기온, 우리 여기 독일에도 렐리기온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 다 거기 가서 성경을 배우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집에 고승들이 찾아와요. 아주 돌을 닦았다는 그런 고승들이 찾아오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종교에 대해서 좀 실물이 난 것 같아요.
근데요, 그 고승들이 찾아와서 깊은 도를 설파하는데도 이 어린애 마음속에 전혀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가 15살 됐을 때 1904년입니다. 12월 18일. 이게 17일 저녁이 되겠지? 예.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15살밖에 먹지 않은 친구인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기독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만약에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일 철로에 가서 난 자살하고 말겠습니다. 그 어린 친구가 무슨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느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결단을 해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요, 새벽 4시 30분에 정확하게 갑자기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갑자기 돌변합니다.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던 성경책을 빡빡 찢었던 그 친구가 사생결단을 한 거예요. 안 만나주시면 나 내일 아침에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급하셨던가 봐. 밝아지면서 내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너는 왜 자꾸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이 똑같이 썬다싱을 만나 주셨어요. 그가 결단하고 그 다음 날부터요,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못 견디고 괴로워서 너 오늘부터 호적에서 뺀다. 그리고 집을 나가라.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내가 너한테 마지막 한 끼 밥은 주마. 주먹밥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작별하고요, 예수 믿고 예수님 전하면서 살겠다고 집을 떠났는데 가다가 그 주먹밥을 먹다가 쓰러집니다. 아버지가 그 속에 독약을 넣은 거예요. 네가 가문에 이렇게 우리가 대대 불교 집안인데 네가 가문에 먹칠을 했으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넌 죽어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으로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자가 된 거예요. 삭개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찾아 나온 그 삭개오를 만나주셔서 삭개오가 결국은 어떻게 변하죠? 이 썬다싱처럼 완전히 바뀝니다. 19장 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놀라운 주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식, 이게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갖다 끼는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를 그냥 통째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깔아 뭉개버리고 새롭게 컴퓨터를 깔듯이 그 속에 완전히 주의 영으로 충만해진 것을, 그리고 모든 세상 것들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원래 남의 것 토색한 일이 진짜 있으면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원금에서 5분의 1만 갚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4배나 갚겠다. 예? 20배가 넘게 갚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소유의 절반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죠. 진짜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주머니도 거듭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돈을 주로 어디다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은 자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볼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나를 다 줘도 모자라는데 내게 속한 거를 갖다가 주는 게 뭐가 그게 아까우면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더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재산 절반을 처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실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또 어려워요, 이게. 그냥 길가 지나가다가 좀 어려운 사람이 손을 벌리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돈 받아가지고 마약할 거라는 핑계 대고 안 도와주는데 그건 핑계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절박할 수 있거든요. 저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 제가 지폐를 끄집어내서 줘요. 그 사람이요, 저한테 절을 몇 번을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엽전 하나 줄 줄 알았더니 지폐를 꺼내서 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경험하는데요. 그 사람한테는 너무 절박한 문제니까 그렇게 구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좀 베푸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자꾸 다른 핑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 삭개오 때문에 이 여리고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저 악명 높은 저 사람이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인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다닌다는 소문이 났을 때 그 동네가 복음화되지 않았겠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쫓아나왔는데 제일 주님 만날 걸 도와줘야 될 제자들이 방해를 해요.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데 목사가 방해거리라.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진짜 문제야, 내가 봐도. 이게 목사가 제대로 못하면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를 절대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을 믿어야지. 목사 믿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바디메오가 와서 예수님 만나자 그러면은 빨리 오라고 해서 예수님을 멈추게 해서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겉을 보니까 거지야. 눈이 멀었어. 이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교회? 당연히 제재하겠죠. 스승님을 잘 모시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논리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경 바디메오가, 원래 그 소경들은요, 그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귀가. 아주 작은 소리도 다 듣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소리 보니까 자꾸 나사렛 예수 그래요.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기 위해서 촌놈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저 시골 나사렛. 근데 이 소경은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비록 눈이 안 보이고 거지같이 살고 있지만 바디메오의 그 정신세계가 뭐고 영적 영성이 뭡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요, 사무엘하 7장 16절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 보내지는 않았는데, 보냈습니까? 네, 오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지금 다윗 왕국을 말하고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니,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러는 파인데, 물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건 맞아요. 그래도 그 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야지, 주변 눈치를 봐서.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비록 소경이고 거지지만 역사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어요.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그를 천대하는데 예수님만 그 사람을 대접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주님을 만났다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힘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됩니다. 예? 세상에 너절한 것 때문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요. 모든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죄짐을 내려놓고 삶의 전환점을 이루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 번 저도 설교했어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를 알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난 그 관계 유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요즘 말로 쉽게 말할게요. 인간관계에 뒤틀립니다. 실패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을 소중하게 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 수제자처럼, 성경에 수제자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수제자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죠. 근데 그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엄청난 축복도 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네가 정말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많이 받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왜 인간관계에서 실패합니까?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과거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조금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말씀 묵상 게을리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뭐예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14년 지나서 영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야. 이삭은 사라가 여인으로서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난 아들입니다. 마치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낳으시듯이 그렇게 성령으로 나게 했어요. 그게 영의 자식이고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완전히 생리적인 방법으로 젊은 여자, 하가를 통해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야. 그게 우리 육신의 삶을 상징합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14살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태어난 애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적자고 자기는 서자라니까 미울 때마다 부모가 안 볼 때마다 줘박어. 그러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삶이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았어. 너무 세상적으로 버릇과 이 모든 습관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내가 거듭났어. 그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과 거듭나지 않았던 옛날의 영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주로 육신이 이긴다니까? 말씀 들을 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랬다가 여기 교회 문을 나가기도 전에 벌써 뒤집어져요. 판세가. 육체가 지배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말씀은 또 언제 온데간데 없어.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았다는 거는 여기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임팩트가 있다.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삶으로 가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예배가 뭐예요? 삶의 예배죠. 공부하면서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 사업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업하고 주부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부를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훈련시켜 놨는데 돌아가 버렸어. 또 왜 이렇게 됐냐? 요한복음 21장 3절인데요. 하반절인데요. 근데 내가 안 보냈는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저희도 우리와 함께. 이게 뭐냐? 작당을 한 거예요. 작당을.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베드로를 따라간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어요. 다른 때는 명단 발표 안 하는데 특별히 명단을 발표해요. 시몬 베드로, 도마. 도마는 누구예요? 그저께 예수님 상체에다가 손가락 찔러봤던 사람이잖아요. 보여주고 만져보게 했는데도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는데도 또 금방 헷갈려. 금방 휩쓸려. 나다나엘이 또 누굽니까? 예? 야고보, 요한, 이게 다 누구예요? 전부 예수님이 특별히 좀 더 사랑했고 더 챙겼던 사람들이에요. 산상집회도 데려가시고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체험 많이 했다, 뭐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깨달은 게 많다. 여러분 그게요, 성령 받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다 허사일 수도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제자 그랬어요. 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나머지 도마, 나다나엘. 다 특별히 예수님이 만나서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끔 저도 목회할 때 그런 걸 느껴요. 차라리 엊그저께 교회 새로 나온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더 충성스럽고 더 잘하고 목사에 대한 예의도 지킬 줄 알고 그래. 근데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 중에서 가끔 아주 정말 셀텐,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제일 조심할 건 목사고요. 예? 목사도 교회 오래 이렇게 목회했다 그래가지고 시간방을 떨 때가 있거든.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한마디 했더니 6명이 우르르 따라가요. 주르륵 따라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 누가 한 사람이 비신앙적으로 뭐 하자 그럴 때 나인 땅케 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돼. 이 7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베드로 당신 틀렸다. 예수님이 당신이 살았을 때 어떻게 한 거 당신이 잊어먹었어? 어떻게 고기 잡으러 갈 수 있어? 엊그저께 우리 예수님 봤잖아, 부활하신 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바로 이렇게 충고를 하고 바로 잡아줘야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아무리 가까운 남편이고 아내라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우르르 몰려가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실패의 이유가,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섰어요. 근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뭔가에 푹 빠져버리니까 전혀 다른 걸 못 봐. 세상에 빠져 살면요, 예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말씀이 어디 있어요? 뭔가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집중도를 높이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빠져버리면 큰일입니다. 빠져가지고 헤어져버리면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왜 이렇게 됐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다가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뭐에 정신 팔려 살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이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지. 이것도 저것도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 찾아오는 거는 좀 미안해. 쪽팔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 너무 빠져버리면 실패합니다. 근데요, 그런 실패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반응.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정신 팔렸던 베드로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반응을 합니다. 3절 한번 더 보겠어요. 누가복음 5장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그 찾아오셨는데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조반을 준비해 놓고요, 프루시틱을 준비해 놓고 고기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말을 거셨어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으면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잡히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지를 알아야 돼요. 너 임마 엊그저께 나를 보고도 못 알아보냐. 그렇게 책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인내가 얼마나 정말 강한지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책망하시지를 않아요. 한 번도. 그리고 그냥 말을 거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장 4절 5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5장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안 잡혔지만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물을 내리는데 오늘 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6절에도 똑같이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랬더니 그가 말씀이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156마리가 딱 잡히죠. 거기서 모나미 153이 153마리, 모나미 153이라는 그 제품이 나왔다 그래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했느냐. 정말 창피하고 미안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다시 주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순종을 또 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왜 예수님께서 왼편도 아니고 다시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셨을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도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신앙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초심.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슬럼프가 오면 다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기초부터 다시 해요. 자기가 시합하면은 팡팡 깨질 수 있는 그런 코치들인데도요, 그 코치 말을 들어요.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합니다. 기초부터 다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실력을 다시 살려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냐? 첫째는 주님이 뭔가를 던질 때 반응하고, 두 번째는 순종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본문 8절에 제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대체 고기를 많이 잡은 것하고 베드로가 회개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고기 안 잡히다가 잡히면 너무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노래 불러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 고기를 쳐다보질 않고 갑자기 그 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을 쳐다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안 돼가지고 돈이 안 벌리다가 갑자기 사업이 확 되면서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제가 아는 그 함부르크의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아는데요. 그 장사가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희한한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식당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양로원에 연락해가지고 자기들이 오늘 한 30명 대접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양로원에서 너무 고맙잖아요. 더군다나 코리아 뉴스에 푸드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30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식당에 보내요. 그러니까 그 30명이 딱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 손님이 이렇게 많나? 응? 그거를 한 주에 2-3번씩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한 거죠, 일종의 투자를.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딱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함부르크 시장이 감사표를 전달했어요. 감사표를. 그 양로원에 계신 분들 이렇게 대접했다 그래가지고 감사표를 전달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기사에 또 났어요. 기사에 한번 떠버리니까 식당에 예약을 안 하면 자리가 없어. 이 두 분이 저녁에 잠을 못 잔대요. 집에 가서 돈을 세느라고. 그런 식당을 갖다 몇 군데 이렇게 차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되다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보면 돈을 쳐다보지 누가 주님 찾습니까? 대부분요, 예수 잘 믿다가 사업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주님 떠납니다. 예, 교회 나오던 것도 자꾸 빠지기 시작하고요. 나오는 것보다는 안 나오는 게 편하고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게 불편하고 안 나오는 게 편하면 자기 신앙을 한번 바늘로 찔러봐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꼭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병들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져야 그때 주님을 찾을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베드로가 왜 회개를 합니까? 고기가 안 보이고 지금 갑자기 주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드로는 말은 안 하지만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베드로가 죄를 회개하면서 벌벌 떨었던가 봐. 부들부들 떨었던가 봐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인데요. 시작.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버려요? 오늘 잡은 고기는 버릴 수 있겠지. 근데 모든 걸 버렸어. 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뒤로 하고 그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드로라면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 정말 다 그냥 놔두고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걸 좀 생각이란 걸 하면 이렇게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잡은 고기를 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물과 배, 그럼 자기 그 삶의 터전을 버린다는 건데, 그게 왜 가능합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도 그렇지,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직장을 버리고, 그거 못하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하던 공부 때려치우고 어이구 절대로 저는 말릴 겁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공부하라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가 교회 행사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는 학생들 그러다가 일 시키고 싶은 애가 전혀 없어요. 예? 저희 집 이사할 때도 소리 소문 없이 광고 한번 안 하고 저희 집 이사했어요. 그냥 이사센터 연락해가지고 집 이사했어요. 괜히 교인들한테 광고해가지고 이삿짐 날라달라. 나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해야 되지. 그 괜히 목사 집 이사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공부하라서 공부해야 돼요. 예? 놀러 그만 다니고 드라마 그만 보고 공부 죽으라고 코피 터지게 해야 되는 거야. 가능하면 제가 교회 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괜히 쓸데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뺐으면 언제 공부하냐고, 언제 사업하고, 언제 가정생활하고, 집안 살림 다 튕겨쳐놓고 교회 와서 맨날 봉사하면은 집안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요? 그건 절대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가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거에다가 올인한 사람이에요. 바다의 마이스터가 된 사람이에요. 그걸 다 때려치우고 주님을 쫓았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다. 미안해요. 목사가 뭔가 이렇게 목회를 잘못하고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게 결과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 책임도 많은데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해 보셔야 돼요. 모든 걸 버려뒀다는 거는 이제 베드로 눈에는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가지.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는 절대 반대하는데 이 딸놈이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아무리 반대를 해도 엄마, 아빠, 나 이거 결혼 반대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고 덤비는 애들 가끔 있잖아요. 예? 그거 왜 그래요? 그 남자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거 막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딸이 그랬어요. 예? 독일에 사는 목사님 딸인데 그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반대를 했거든. 아버지가 보니까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반대를 했는데 그럼 나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놔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허락을 하더라고. 마찬가지요. 지금 예수님 만난 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 가정까지도 뒤로 놔두고 주님을 쫓아갔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0세기에 현대 미술을 얘기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파블로 피카소죠. 저도 스페인에 갔을 때 그 생가를 가봤습니다. 가보고 그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둘러다봤는데 제가 짧아서 그런지 지식이 참 이해 안 되는 그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파리 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그 옛날이니까 누가 자전거를 갖다 버려놨어요. 자전거를 버려가지고 녹이 나서 벌써. 근데 뭔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자전거 운전대하고 앉은 그 안장을 집에 와가지고 안장을 거꾸로 딱 이렇게 걸고 그리고 운전대를 갖다가 거꾸로 이렇게 딱 걸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네, 황소머리. 황소머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림 좀 띄울 수 있어요? 나왔네. 이겁니다, 이거. 여기 안장이 거꾸로 된 겁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거꾸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놓고 제목을 갖다가 황소머리. 이게 지금 런던에서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그 다음 장면 있죠. 예. 293억. 아니, 저게 어떻게 293억이나 돼. 난 저거 산 사람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뭘 평가한 거죠? 피카소의 그 시선, 그런 그 폐물, 버려진 쓰레기 같은 주워가지도 않을, 누구도 안 주워갈 완전히 버려진 그런 폐물을 썩은 거를 갖다가 작품이란 걸 만든 거예요. 그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그런 창작성, 어떤 작품의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1990년에 이게 293억에 팔렸어요. 어떤 그런 관점의 전환이라 그럴까요? 또 그거를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피카소를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가치가 증폭된 거죠. 폭발적으로. 이게 뭘 얘기해요? 저렇게 자전거에 안장 하나 하고 다 녹슬어 못 쓰는 것,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운전대를 갖다가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훨씬 더 우리가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친히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친히 만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인생 살면서 허물 많은 사람이 됐다고 한들, 실패했다고 한들, 병들었다고 한들, 내가 지금까지 별별 없게 살았다고 한들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이 작품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를 같이 창출을 하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과의 만남의 신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나진 사람들, 또 만나야 될 사람들, 지금 현재 내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그런 의미에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남이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몰라요. 저는 늘 이렇게 조금 가슴이 설렐 때가 있어요. 이번 주는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까? 또 이미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더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 와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관계고 좋은 관계면 베드로처럼 실패하면 안 돼요. 또 혹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가 더 소중하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영적인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는 그런 관계가 돼야죠. 특별히 그 만남 중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물드림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이 만남이 얼마나 신비하고 축복스럽고 은혜인 줄을 깨달아서 우리의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 온 성교 가족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70장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아버지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구제와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 속에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있고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들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정성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셔서 아버지 스스로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어린 생명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가다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여전히 좀 빠른 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15분 전에는 좀 교회 오셔서 미리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예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 30분이 아니라 11시 15분이 우리 교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20여 명이 나오셔서 그 창고가 30년 동안 쌓아놓은 짐들이었는데, 아이고 우리 해로 부레가 얼마나 튼튼하게 틀을 잘 짜놨는지 이게 해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마 어제 하신 분들 중에서 몸살 나실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좀 양 어깨가 뻐근합니다. 어쨌든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덕분에 다 완전히 깔끔하게 치우고 저 뒤에 좀 싸놓고 또 여러 곳에 갔다가 차에 세 번이나 실어다가 버렸습니다. 어제 수고분들 참 감사하고 또 나오기를 원하지만 형편 사정이 안 돼서 기도로 동참해 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이 학교 측과 지금 계속해서 딜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교회 40여 년간 넘게 섬겨주신 우리 김기수 장로님, 우리 정성동 권사님은 좀 몸이 너무 약하셔서 오늘 나오시지 못하셨는데 예배 끝나고 잠깐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한국에 작은 아들이 또 집을 지어놓고 효도하시겠다고 초대를 해서 한국에 귀국을 하십니다. 뭐 다시 곧 오시겠죠. 그러나 또 상당한 시간 떨어지기 때문에 잠깐 오늘 성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세 분 장로님들 4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도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한 번도 이분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당회나 뭐 이렇게 회의할 때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장로님들과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는데 정말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인데, 우리 또 8분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40인이 넘도록 정말 한결같이 섬겨주시는데 엊그저께 왜 우리 전 그 주의자였던 정성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래요. 설마 하고 와서 봤더니 정말 아직도 그때 자기들이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다 계시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참 저희 교회는 복받은 교회고 저도 너무 복받은 목회자인데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끝나고 나서 잠깐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요. 끝나면 다 제 옆에 자리에 가셔서 좀 교제를 나눠주세요. 비록 이렇게 먹을 것은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봉사박은 늘 수고해서 이렇게 갖다 놓는데 같이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또 셋째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월요일 날이 독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 전교인 야외 친목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좀 하루 비워놓으시길 바라고요.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상품도 푸짐하고요. 정말 재미있는 날입니다. 시간을 좀 빼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셔서 같이 도움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만남의 신비를 다시 합시다.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 갑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Und als er hatte aufgehört zu reden, sprach er zu Simon: Fahre auf die Höhe und werft eure Netze aus, dass ihr einen Zug tu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숱하게 많은 만남이 있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전환점을 얻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먼저 지난주에 생일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유재열 권사님, 진다솜 자매님, 어디 있나요? 그래요. 저 뒤에 유재열 권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축하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시간에 우리 김재수 장로님 앞에 잠깐 나오시겠어요? 앞으로 좀 나오시죠. 우리 장로님 정말 40년 넘도록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재수 장로님과 또 우리 정상승 원사님 오늘 오시기를 원했는데 몸이 너무 약하세요. 그래서
나오시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저 마이크를 좀, 우리 저 인사 말씀을 좀 한마디 하시겠어요? 뭐 들어가셨다가 다시 또 나오실 겁니다. 근데 상당 기간 조금 떨어져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송별의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땐 또 우리가 환영 또 이렇게 인사말 좀 듣겠습니다. 말씀 한마디 하시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집사라는 직책이 뭐인지도 몰랐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 증명서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부족한 것이 교회 장로라는 직분까지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계례가 계셨기에 가능했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뜨겁게 도와주신 그 공으로 생각할 때 저는 영생토록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꽃다발을 꽃을 준비했는데요. 상징입니다. 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으로 경쟁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건강지 장로만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감사의 말씀하셨지만 교회 모든 그런 일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상하게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하시면 또 응답을 잘해 주시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강도사로 부임해가지고 지금 38년째 있는데 정말 주역처럼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한국에서 잘 좀 계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사진 하나 찍어요. 우리 저 장로님들 좀 나오시죠. 잠깐만. 다 나오세요. 장로님 가족들. 우리 권사님들도 좀 나오십시오. 권사님들 가정 다 나오세요. 빨리.